오계명입니다. 진정한 권위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 39주일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잠언 1장 8절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일로 붙여놨으면 장로님 옆에서 같이 읽으세요. 잠언 1장 8절. 자, 같이 우리 소리내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이 8절 보면은 좀 순서가 재밌어요. 그 앞에, 그 앞구절이 뭐죠? 7절이죠. 7절에 먼저 뭐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의 훈계,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따라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서론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시대, 우리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단어로 수식을 하는데, 지금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미 뭐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은 이 반성경적으로 사회가 되면 될수록 권위를, 올바른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저 사회에서 좀 나타났던 특징이 교권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요거를 이제 양면성을 잘 볼 텐데, 권위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 좀 뭐 권위적이다 이러면은 좀 느낌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권위적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진정한 권위, 온전한 권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늘 103원에 보면은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지 않은 가르침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죠. 뭐 부모가 진짜 뉴스에서 흔히 보듯이 부모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훈계로 가르치지 않고, 어저께는 뭔 뉴스를 봤냐면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자녀한테. 뭐 그런데 자녀가 뭐 몇 명 있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정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부모가 게임 아이템을 사고 아이들은 뭐 이렇게 막 방치를 했다. 뭐 이런 걸 보시죠. 그거는 당연히 선한 가르침과 그런 선한 권위가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선한 권위, 진정한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귀는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에 깔려있는 죄성도 이 권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적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벌써 권위를 첫 번째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벨탑 쌓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 나쁜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권위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맞는 단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권위라는 거는 뭐죠? 질서입니다. 질서. 권위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뭐냐면요, 타인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나 자격, 이걸 보고
권위의 사전적 의미,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올라가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위, 통솔, 그거에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본적으로.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까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따르게 하는 힘을 갖고 계시는, 이걸 보고 우리가 신적 권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심이 들게 돼 있잖아요. 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부모에 대한 얘기인데,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셨냐? 오늘 분명히 뭐라 하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뭐죠? 이 어린 자녀들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부모를 통해서 사랑과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과 훈계로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다가는 누구를 주신 거죠? 교사를 주신 겁니다. 뭐 교회 학교의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질서예요. 그러니까 권위는 질서랑 연결이 됩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오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권위는 좋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부모에 순종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선생님들에게 순종하는 거. 사실은 올바른 기독교 가르침이 사회에 퍼져나가면 나갈수록 사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본론으로 좀 보면요. 이 질서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세요. 권위자. 우리가 보통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오피니언을 낼 수 있는 분을 두고 뭐라고 하죠? 권위자라고 하잖아요. 권위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과학 분야의 권위자시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연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분이 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분을 보고 권위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온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루아 누구라고? 하나님. 우리의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질서대로 하나님은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진짜 전능자시죠. 햇빛을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돌게 창조하신 그 질서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물리적인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여기서 떨어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로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서 떨어졌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떨어졌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헷갈리지 이제. 근데 죽습니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예수 이름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한번 시험해볼까? 하면서 8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왜? 자연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중력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걸 말씀드렸냐?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그 자연법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질서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딱 요약이 된 게 십계명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10층에서 떨어지면 죽어요. 자연법이에요.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산소를 다 차단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채워놓는다, 사람 죽습니다. 왜? 권위의, 모든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권위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질서와 방향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성과 또 마귀의 계략은 이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질서가 딱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멸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그거는 이 신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야. 개나 주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망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질서예요. 법 곧 질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이 없다 쳐요. 어떻게 됩니까? 질서 사회가 될까요? 무질서 사회가 될까요? 무질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뛰지 말라고 하죠? 차도에서? 다칠까봐? 그렇죠. 다치니까. 그 뛰지 말라, 무단횡단하지 말라라는 법이 사라지는 즉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신호등이 없어 보여. 죽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줬냐? 우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는 질서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요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깨지고 오염됐습니다. 아까 그 오전 설교에서 결론에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일하는 것, 또 공부하는 것, 또 인간관계 이런 맺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죠.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깨졌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도덕적인 삶을 산다. 질서가 진정으로 회복될까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안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아주 뿌리가 깊어서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 딸 물어봤는데 왜 석가탄신이 지났는데도 밖에 등이 계속 있냐. 그래서 아직 떼지 못했나 보다.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부처님도 죄인입니다. 마리아, 우리 그때 성당 가서 봤지만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이 자연들까지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죠. 중보자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두 번째로 뭐가 회복이 될까요? 인간 사랑이 회복됩니다. 진짜 인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노력일 뿐이에요. 물론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면 또 안 되죠.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회복은 아니고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지 그걸 기독교인들이 또 막 근본적으로 막 근본주의적으로 해석해가서 야, 너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너 선행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말한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것도 불완전한 그냥 이 모습일 뿐이에요. 진정한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회복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인간에 대한 파트니까요.
첫 번째 무슨 게 회복이 되냐 하니까 가족부터 회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회복됩니다. 시대와 문화가 무너질 때 해체되는 게 있어요. 뭐부터 해체됩니까? 가족부터 해체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보면요. 저도 뭐 가보진 못했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가족이란 모양새만 있지 실제로 가족의 기능을 이게 행하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집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그 두 돼지분들의 사진이 딱 붙어 있고 모든 게 그분 이름으로 돼요.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집의 결국에 수령이 누구예요? 김일성, 김정일. 그러니까 가족을 해체시키니까 건강한 시대와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가족끼리도 틈만 나면 고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통해서 볼 것은 가족을 부모를 통해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루아, 자녀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빠, 엄마. 아빠, 엄마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누가 정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103은 답에 나와 있죠.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그들의 선한 가르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선한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진짜 기독교인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 가면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유치원에 갔을 때도 선생님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뭐라 했어요?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군대를 갔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 위에 있는 선임자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자,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내 상급자에게 충성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에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 성도님들에게 잘 인사하고, 나보다 많은 어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경함을 보이고, 또 장로님, 목사님, 또 다른 직분자들에게 뭐 그분들을 신처럼 섬기라는 게 아니라 예의와 그 공경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 어떻게 대하라 그랬어요? 어머니처럼 대해라.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있다? 어떻게 해라? 누이처럼 대해라. 이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회사 가면은 상급자와 사장님 이런 분들에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뭐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낳다, 내 거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His children이에요. 이 자녀들이. 그래서 어떻게 케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해야 돼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되지, 이 그리스도 밖에서 내 열심으로 아이들을 내 사랑으로 케어한다? 안 돼요.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돼요. 애가 막 난동을 핀다. 내 사랑으로 안 된다니까요. 열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할 책임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와 특별히 교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이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케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3문, 오늘 39주일은 103문이거든요. 5계명을 봤는데, 저도 부모지만 또 자녀기 때문에, 저희 또 부모님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모이면서 자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돌아가시면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께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죠? 한국 사회가 이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듯이 우리 부모님들께 좀 감사와 또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무슨 달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뭐 저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보통 뭐 5월 첫째 주일, 뭐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뭐 어버이 주일 이러는데, 저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는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일은 주일이지 뭐 사람을 거기다 떼고 하면은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천주교에서 뭐 성마리아 주일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언제든지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가정과 교회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달간에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과 또 각자에 계신 학교와 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